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7월 첫 주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라.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또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고 또한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경기가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물가가 치솟는 이때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강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날 사랑하심,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 이 찬송 부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수연.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수연. 두 손을 머리에 얹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 그 앞에서 쭉 읽어보면은 27장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포로 신세가 되면은 모든 것이 강박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리고 포로에게 기쁜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곧 풀려난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해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절을 맞이했을 때 온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온 거리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부른 것이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은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혹해서 2년만 있으면 너희가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데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70년이 차야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70년이 차야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포로 중에 있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정말로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곧 평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방을 맞이하기를 기다리는 민족이 뭡니까?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곧 통일이 되고 해방이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가 속해 있는 평남노회도 뭡니까? 저 북한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자 전부 피난 와서 남쪽으로 내려 용두산에 전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북노회, 평양노회, 평남노회, 뭐 하여튼 선천노회,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뭡니까? 함해노회. 그래서 5개 노회가 내려와서 있었어요. 그런 것이 우리는 평광교회가 모체입니다, 이게. 거기 가면 비석이 있어요.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평남노회가 여기 평양노회 내려와가지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가. 그래서 우리 노회에 그 보수동에 있는 평광교회가 기념교회입니다, 그게. 그런가 하면 또 그 동광교회라든지 광복교회라든지 또 저기 호산나교회, 지금 옛날에 중앙교회 이런 데 다 이복노회입니다. 이복노회가 있어요, 지금.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통일이 되면 올라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통일이 되면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역노예로 전부 들어가라 해도 무슨 얘기나 통일되면 우리는 무위복으로 전부 올라갈 건데.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우리 교회도 이 지역노예로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평양이나 평남은 평양 남쪽으로 우리가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시시대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종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냐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2년 있으면 해방된다는데 하나님은 70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 인생이다 보니까 집도 안 짓고 결혼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뭐 그냥 나그네 인생이니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그 앞에 있는 2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포로가 되어서 아직 해방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희가 포로로 있어도 내 계획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에서 삶 속에서 아주 그냥 털을 닦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종살이 갔을 때에 그들이 430년 만에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결국은 뭐라 내가 너희에게 다 그 문까지 다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중에 나올 때 이고 지고 걸리고 타고 끌리고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잊어버렸다 나그네라 생각하지 말고 안주하고 너희가 아기 낳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편안히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돌아올 때는 그것을 다 가지고 나오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기 사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곧 평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로 신세 중에도 집 짓고 아이 낳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의 삶에 충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쳐요. 그 폭풍우가 몰아치면 식물이 다 절단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셔서 식물이 자라게 하십니다. 햇빛이 쨍쨍 내려쬐요. 사막 같은 데서도 그 폭염이 지났는데도 보면은 그것을 이기고 식물은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역경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인간의 원천적으로 원래가 종교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 근본이 종교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뭐 너희가 종교성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성을 가지고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더라도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데도 가면은 다 무언가 믿습니다. 나름대로도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 우리 가까운 이웃에도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요. 몇만 가지가 됩니다. 몇만 가지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이 먼저 들어갔어도 자리를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종교성이 있는데 누구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로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 왕에 잡혀간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미신을 섬기다가 잡혀간 우상 숭배하다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보면 여러분들이 종교성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인원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원이 많으면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인간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못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의 어느 민족든지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나 사람들은 다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 나라들은 번영하고 인류 국가들로 전부 다 갑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가난하게 사는 나라는 이 인류에 별로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가정이나 회사치고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업이나 가정이나 나라는요. 다 번성합니다.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요. 정말로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애가 달라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몇 사람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약에 사형을 선고를 받고 5분만 남았다. 지금 사형장에 잡혀와서 지금 기둥에 매였어요. 눈을 가리고 5분 남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1849년 12월 러시아 세모뇨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세의 청년. 사형 전 마지막 5분을 주겠다고 재판관이 말을 합니다. 그래, 너 소원이 뭐냐? 한번 말해봐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절망입니다. 5분만 있으면 내 생명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뒤면 끝나는데 나는 이 5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들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를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라고.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벌써 5분이 지나가요. 재판관이 말합니다. 이제 2분 남았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이리 헛된 시간을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다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재판관이 마침내 이제 1분 남았다고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듣자 사형수는 더욱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 느낄 수 없겠구나. 나의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구나.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껴지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자, 이제 사형을 집행하겠소. 근데 사형 집행관 그런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좀 있더니만은 방아쇠를 준비하는 착 소리가 납니다.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때 살고 싶구나. 정말 살고 싶다. 조금이라도 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멈추시오 하면서 그냥 하얀 깃발을 들고 왕의 특명을 가지고, 황제의 특명을 가지고 급하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하얀 깃발을 흔들면서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을 면하는 순간입니다. 황제의 특명으로 사형을 면하고 21명이 그 당시에 함께 사형을 받았는데 다 유배보내라는 걸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정말 1, 2초 만에 살아났습니다. 정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누굽니까? 그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기적으로 살아나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갑니다. 이 기차 타고 시베리아로 가는데 간이역에 잠시 멈췄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난 모르는 부인이 책 한 권을 던져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휴박범들과 함께 노동을 하면서 추위와 싸우면서 그러나 틈틈이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리고 고백합니다.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데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4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참혹했던 수용소 생활을 그린 소설을 써내려가는데 죽음의 집을 썼고, 그리고 죄와 벌을 썼고, 그리고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며 쓴 작품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대문호의 작품을 남깁니다. 무신론자, 사회주의자, 저항아, 반항아, 간질병 환자였던 도스토예프스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비단 도스토예프스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운명의 장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교훈에 그렇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로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 환난, 역경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요? 그것을 잘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 심지어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모든 장애라든지 여러분들의 질병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의 모든 환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을 보면은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무엇이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인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데 대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0장 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너희가 말하고 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가는 사람이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산천초목도 아니고 에덴 동산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천사를 위함도 아니고 산과 바다를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은 사람,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걸 더 짧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렇게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이 늘 나를 생각하고 있고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나에게 복 주려고 나에게 응답하려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머리 가지고 우리의 작은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편만하게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지금도 이 태양이 도는 지구 별들 하나 1.1핵도 조금 더 차가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태양으로 지구가 조금만 기울어서 가까이 가면 우리는 다 타 죽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천만배 크고 높고 깊습니다. 그에게 내 생각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제 아무리
깊이 사세가 난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처럼 기쁠 수가 없고, 제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차원 높은 생각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우리가 로댕 하면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그걸 갖다 우리는 명작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단대의 신곡 중 지옥편의 일부인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좌상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누가 지옥으로 들어가는가 하고 바라보다가 그걸 지켜보기를 하기 위한 상징적으로 만든 것이랍니다. 누가 지옥으로 들어가는가.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바라보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바라만 보고 있어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대로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처럼 편협하거나 외울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넓고 높고 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복판에 항상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으라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할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듣고서 그냥 끝낼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너희가 전심전력으로 나를 찾으면은 내가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특히 주목할 말씀은 우리가 뭡니까? 소리치라는 얘기입니다. 부르짖으라,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쳐 기도도 잘하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산에 올라가서도 야호 하고 소리 지릅니다. 우리는 그냥 노래방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노래하러 노래방에 들어가면 소리쳐서 우리는 노래도 잘 부르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할 때도 온 빨간 옷을 입고 정열적으로 입고 그냥 모여가지고 대한민국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손 들고 기도도 잘합니다. 소리쳐서 주여 소리도 잘 부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민족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2절에 너희가 소리쳐서 나를 찾으면 내가 듣는다 그랬습니다. 듣는다 그랬어요. 13절을 보면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이란 말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찾고 찾으라는 말은 우리가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경제성장 5개년 계획, 경제성장 10개년 계획 이렇게 세울 때 보면은 그때 우리가 유행하던 말이 있었어요.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가니만 못하리라. 아주 짜랑짜랑한 소리로 박정희 대통령이 키도 작은데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중단하지 말자는 얘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파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다가 중단하면은 아니가니만 못하리라. 그걸 붙들고 우리의 민족들이 열심히 일했더니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발했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찾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생활은 주실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나 착한 일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이게 저게 옮기면서 말이죠. 그냥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또 이렇게 모아놓으면 또 잘 안 와요. 귀신들도 단합을 잘합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찾으라. 비가 와도, 몸이 아파도, 고난이 와도, 어려워도, 실패해도 하나님 곁으로 찾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주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 그의 생애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직업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떠났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주일 씨 하면 온 국민들에게 웃음으로 희망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는 담배를 많이 피우다가 폐암으로 그만 일찍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전에 있을 때에 한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가 이런저런 얘기 끝에 혹 하실 말씀이나 소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이주일 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조금만 더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울먹이면서 애처롭게 말하는 것이 보면은 그가 나중에 한 것이 뭡니까? 담배 광고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지 말라 했잖아요. 자기 젊은이 된다고. 처절하게 아주 그냥 광고하다 갔습니다. 인기나 돈으로 치면은 아쉬울 것이 없는 그였지만 생명의 한계에는 조금만 더 살고 싶다 해도 그건 예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명성을 얻어 이름을 날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명예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높고 낮음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할렐루야. 지금은요, 얼마나 세계가 발달되는지요. 이제는 전자, 그래서 반도체, 이 시대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죠, 뭐 이게 지문 이거 대고 그랬지만 이것도 이제 구시대로 몰려가고 있어요. 구시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지문 대라면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 가가지고 말이죠. 형사하면은 자꾸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조서받고 막 욱박지르고 막 두드려 패고 고문하고 나중에 지문 찍으라잖아요. 지문 찍으라고. 지문 찍으라고. 우리나라에도 임금제도나 이런 지문제도가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일제로부터. 다른 나라는 이 지문제도 없잖아요. 전부 다. 사인이잖아요. 전부 사인. 근데 이 중국권이나 마카오나 홍콩 가면 꼭 지문제도가 있어요. 거기는 같은 일본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공항 수속 받으려면 요즘은요 자동기계가 있어요. 뭐든지 자동기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문을 딱 대면은 수속이 다 끝나요. 그러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다. 다. 그러니까 수속이 굉장히 빠르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빠른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딱 지나가 눈만 딱 대면 끝나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게 뭐냐 하면은 목소리, 그냥 들어갈 때, 나 김기현입니다 하면 그냥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입력시켜 놨기 때문에 세계 어디 가서도 내가 나라는 것 같다 속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는요, 투명하게 살아야 돼요. 돈을 버는 것도 투명하고, 쓰는 것도 투명하고, 앞으로는요.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원에서 여러분 돈 움직이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연락은 안 할 뿐이죠. 돈이 몇 천만 원 이상 되면은요, 딱 눈여겨서 봅니다. 개인정보, 말로만 개인정보죠. 벌써 국가에서는 다 넘어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이지 범인잡는 경찰들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옛날 같으면 쫓아다니잖아요. 지금 가만히 앉아갖고 잡습니다. 왜? 자동차 사람 지나간 것이 이게 CCTV 해놨잖아요. 전국에. 그게 정보, 길거리 이렇게 차가 지나가다 보면 정보 수집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내가 딱 지나가면 내 차하고 내 얼굴하고 다 찍혀버리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지나갔다는 거. 그러면 거기 지나가면 다른 길 다 보면 아 여기서 10시
2분에 통과했는데 이쪽 길에 가서는 10시 5분에 갔구나. 갈 때는 이렇게 가는데 올 때는 어느 길로 나왔구나. 갈 때는 몇 사람이 탔는데 올 때는 몇 사람이 타고 나오고 빈 차로 왔다. 다 압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가면은요, 고속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스타렉스나 이런 스탈리아 같은 승합차도 갈 수 있습니다. 6명만 타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6명이 이상 탄 걸 어떻게 알지? 바보같이 4명만 타고 가자. 그래 가면은요, 나중에 스티커가 날라옵니다. 왜요? 인공위성으로 다 찍어가지고 차 바퀴가 이렇게 가라앉은 걸 가지고 측정을 한답니다. 6명이 탄 거하고 4명이 탄 거하고. 그래갖고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이.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계산대에 나가서 그냥 지문인식 스캐너나 손가락만 갖다 대면 결제가 끝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점점 발달돼서 김기원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바구니에다 전자로 돼 있어가지고 내 상품을 갖다가 다 집어넣으면 계산이 딱 돼요. 그냥 이게 계산이 다 돼가지고 나가면은 나 김기원 하면 나가면은 벌써 전자로 해갖고 내 금액이 거기서 탁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어요. 그래 앞으로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왜? 사람 써보니까는 머리 아파요. 먹여달라, 입혀달라, 눕혀달라, 집달라, 병나면 고쳐달라. 그러니까 기계를 갖다 딱 놓으면 기계를 까짓거 뭐 고치면 돼요. 못 쓰면 갖다 버리면 끝나. 너무 인격으로도 뭐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점점 기계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식당 가서 보셨잖아요. 옛날에 이모 그래야 불렀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옆에 땅땅땅 누르면 돼요. 김치 그러면 김치 딱 갖다 줍니다. 추가 국수 한 접시 이러면 딱 누르면 딱 갖다 줘요. 주문도 와서 안 받아요. 딱 닫아 눌러서 냉면 2개, 순댓국 2개 누르면 딱 갖다 줍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에 전부 다. 머지않아서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식당 입구에 딱 들어갈 때 내가 뭘 먹어야 돼 생각하고 들어가면 거기서 딱 알고서 벌써 갖다 주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감지할 거지. 저 사람이 된장찌개 2개 시켰다가 5분 있다가 취소할 거야. 그것까지도 알아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 과학의 발전과 그 진보에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은 지문 인식 장치나 망망이나 얼굴이나 목소리 인식 장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10가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미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머리털까지라도 다 셈바되었다고 말씀해 놓았어요. 뭐 자동 인식기가 필요 없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은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아시오며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뜻을 아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우주를 창조할 때에 그런 지문이나 홍조나 목소리 이런 거 하지 않고도 우리를 다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늘 생각하시고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어떤 환경도 여러분의 문제도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찬양을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에 박상원 선교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자분인데. 그분 한번 내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그분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이 미국으로 공부한다 그랬어요. 근데 남편 공부하고 돌아올 때만 기다렸는데 나중에 뭐라래요? 내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제는 신학을 더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신학이 뭔지도 몰라요. 이 여자는 예수도 안 믿기 때문에. 아들하고 또 기다렸는데 나중에 신학을 마쳤다 싶었더니 뭐라냐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고 한참 있다가 연락 온 것이 아프리카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남편을 찾아가요. 그래서 선교사 아닌 선교사 아내가 되고 나중에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분이요. 근데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가.
먹을 것이 없어요. 아프리카 말라위라고 하는데 아주 빈민국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어렵게 살아요. 배가 고파요. 남편이 선교사로 가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선교사지 나도 선교사냐고 하고 남편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성질이 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받은 은혜가 집에 오면 그냥 부부지간에 싸움이 나고 목사 사모하고 목사하고 대편 싸움이 일어나는 거냐. 먹을 것 때문에. 배고프고 질병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만 불렀지. 나는 재수 없어서 어쩌다가 결혼해가지고 재수 없어서 내가 말이지 아프리카까지 온 것이지. 당신이나 희생하지 나까지 왜 희생시키느냐 이겁니다. 그러다 불평하니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래요? 불평하니까는 그만 병이 들어버렸어요.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무슨 병이 왔어요? 황달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가 왔습니다. 꽂힐 길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 분들 중에 많은 분이 말라리아로 건강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병원에 마땅한 의약품도 없고 의료장비도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와서 의사가 보더니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살기 힘듭니다. 준비하십시오. 그 얘기뿐입니다. 뭘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갈 준비하라는 얘기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파서 밖에 나와서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고 그때 간증하지 않습니까? 밤에 나와서 그냥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저를 데려가시든지 살려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그러나 내가 먼저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자기는 재수 없어서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의 남편을 다리를 놔가지고 징검다리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면서 그 박상원 선교사님이 과거에 주님 앞에 잘못했던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남편을 대적하고 싸우는 모습, 밥을 지은 후에 원주민들이 밥 먹을까봐 밥을 숨겨놓고 아들에게 주었던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심지어는 원주민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때에 정말로 원주민 그 아이들보다 자기 아들에게 빵 조금 더 두껍게 썰어준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 자기 아들이 왔는데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두껍게 썰어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끝까지도 다 보여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아들을 사랑해서 밥을 감추었지만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빵 조각을 조금 너 아들을 위해서 두껍게 썰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선교사 아니라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밤새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주는 약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드디어 10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끼만 먹으면서 하루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배도 안 고픕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 선교사는 그래도 약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자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데려가시면 천국 갈 것이고 살려주면은 하나님이 일할 것이라는 각오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로 부르짖었는데 어느 날 몸에 차도가 생겨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황달과 말라리아가 완전히 치료받았다는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이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게 간증할 때 다니엘 기도 때 이 영상을 통해서 다 듣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상식적이라면 죽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황달과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모든 약을 끊고 100일 동안 철야를 하며 두 끼 금식했으니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생겼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의사는 몇 달 만에 검진을 받으러 온 나를 보고 아직도 안 죽었느냐고 깜짝 놀랐다.
살아있는 것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도깨비가 온 줄 알았겠죠. 그러나 검진 결과 2가지 병이 모두 나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지금까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을 우리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선교사님은 성경적인 선교 사역을 담당해서 지금까지 아프리카 8개국에 600여 교회를 세웠고 2014년도에는 스와질란드 지금 에스와니타에 신학대학을 세우고 2019년도에는 그곳에 의과대학까지 세웠다는 간증을 우리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교회 600개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때거리가 없어서 밥이 없어서 불평하던 그 선교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와 절망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꿈과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도가 되도록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대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6개월이 지나고 7월 달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다음 주일을 우리는 맥주 감사절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합시다. 주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됩시다.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모두 무거운 죄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 입을 곳을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해 시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을 우리가 100분지 1, 1000분지 1이라도 안다면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